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눈을 뜨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 듣기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찬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만찬을 치를 공간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락방을 구한 것이 급조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다락방을 이미 다 예비하시고 다 작정하시고 그 물 한 동이 떠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자신의 작정대로 행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다 행하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할 백성을 작정하십니다. 택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가 통로가 되어서 쓰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번개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일하는 일에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오늘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식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이 중요한 명제를 저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작정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한다고 저는 몇 번을 많이 강조했어요. 자, 오늘도 본문에도 어김없이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본 것, 예수님의 뜻을 구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을 기도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 기자가 바랄 기자 맞아요.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 기도는 아주 초보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자들도 기도하고요. 이슬람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도합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많은 불자들이 법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기도는 그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가 구할 것을 알고 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엄연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종교의 특징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택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고 신을 끌어들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잘 보세요. 공덕을 쌓죠. 선행을 하죠. 도를 닦죠. 수행을 하죠. 이게 다 신에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는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는 뭘 먼저 구하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뜻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교는 뭐라고요? 이방 종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다 망가뜨려 놓고 주님 수습해 주세요. 이런 거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 하기로 적정했어요. 도둑질 하기로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둑질 잘하게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은 뭐예요?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된다? 방향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한 것처럼 믿음의 신자는요, 처음부터, 왜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있잖아요. 시작과 나중인데 시작은 우리가 다 해놓고 중간도 우리가 다 해놓고 마지막 가서 이거 큰일 났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 뭐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다. 정형으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들어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사업을 앞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서 사업장을 차리길 원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연말과 연초가 되면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시작을 우상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이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목회를 하고 한다면 주님, 제가 어디에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서 개척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아는 동기의 목사님께서 선교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로 갑니까? 할 때 안 정했대요. 교회가 정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죠? 우리는 다 우리가 정해놓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디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요, 겸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당장 응답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확신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답답해 할 수도 있고 인내가 요구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게 부주지르라, 내가 내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두드리길 바랍니다. 구하길 바랍니다.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지 않는 게 문제지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요. 지금 이미 물동이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작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기도한 그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을 믿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 지식을 믿기도 하고요, 내 지나온 어떤 과거의 성공 사례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이요, 그 아브라함과 가축이 많아지면서 막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먼저 택하라 그래요. 롯이 딱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근데 롯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사람이었거든요. 눈에 딱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할 수 있는 뭡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이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 또한 완전함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한다?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도를 받기 위함인 것이죠. 내가 모든 걸 인도하고 나서 결정을 하나님 마무리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어려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호흡이에요. 여러분, 깐난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웁니까 안 웁니까? 울죠. 아기에게 울음을 가르쳐줘서 웁니까? 그냥 웁니까? 그냥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말을 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사실은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진리와 생명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옹알이만 하시면 안 돼요. 애기들이 말을 배워야 돼요. 아빠, 엄마도 해야 되고요. 또 뭘 달라고 하면 달라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도는 늡니다. 그죠? 기도하면 기도는 늘어요. 기도는 책을 보고 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인도받아야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의지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기도했죠. 물어봤잖아요.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즉각 응답받았어요. 이들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다 응답 주시길 뭐예요? 성내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고 실제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응답,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응답이 뭘까요? 바로 말씀을 통한 응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깨달음. 여러분, 마음의 확신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분명한 확실한 응답은 말씀을 통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이죠.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깨닫게 달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 말 잘못하면 살간다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의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있는 말이라도 그 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좋은 의미로 좋게만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말로 인해서 잘못 말해주면 그 들은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운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말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했지만 때로는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만은 완전한 말씀이요, 깨끗한 말씀이요, 정직한 말씀이요, 확실한 말씀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9편,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우리 7절, 9절, 우리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 암송하려고 하는 9절입니다. 중에 하나인데 7절에서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7절로 9절입니다. 시편 19편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막 율법, 또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말씀이 완전하대요. 왜 완전할까요? 그 완전하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완전하죠. 완전한 말씀이 영혼을 다시 살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호와의 증거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9절 10절에 10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도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보다 더 명철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명철한 자가 좀 명철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게 맞죠. 근데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니까 그에게 명철함이 더하니 그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 어린아이보다는 지혜롭겠죠. 근데 보세요, 그 법도를 지킴으로 붙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왜요?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정직하다 그래요. 정직하다. 정직한 말씀. 이 정직하다는 것은 바르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에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일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이 분명한 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분명하다 하면 여러분 기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게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 길이 맞나라고 갈팡질팡하면요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계명은 교훈은 정직하여 발라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또 뭐예요?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는도다. 여러분, 눈이 뻑뻑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막 들어가면 뭐예요? 식염수 넣잖아요. 그죠?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눈 멀었던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곧 모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보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정말 달도록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맛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도록 성경책에 꿀을 발라놔요. 진짜 애기들은요 책인지 장난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책을 펴다가 이게 꿀을 만져서 입을 또 막 이렇게 먹잖아요. 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은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마시기만 합니까? 쓰기도 합니까? 쓰기도 하죠. 써야 약이죠. 왜 씁니까? 말씀을 통해 책망받을 때, 혼날 때, 훈계받을 때. 여러분, 훈계받고 책망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근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뭐라고 쓴소리를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그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책망을 받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교훈 듣고 곁길로 가다가 책망받죠. 혼나죠. 그러면서 다시 가는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멈춰. 다시 일로 가. 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시고 이대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고요. 나도 모르는 숨은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이 바른 줄 알고 행동해요. 망가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 길이 없어요. 주님, 내가 고의로 죄짓지 말게 해주시고 모르고도 죄짓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첫 번째 기도했죠.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죠. 여기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읽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 좋다, 은혜롭다, 좋네. 근데 결정적일 때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다락방에 가서 만찬을 하게 된 것은 누구의 순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내로 들어간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순종하면 또 그걸 통해서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알려줘도 결정적일 때 마음을 딱 닫고 내 멋대로 살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겠으며 말씀을 의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기독교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1800년도 후반과 1900년 초반 때 영국과 미국과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변화된 토마스 성사님이 우리 한국에 왔잖아요. 그죠? 그가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그가 성경책을 던져서 그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를 발랐는데 그 벽지에 적힌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온도우도, 아펜젤로, 많은 우리 성도사님들이 다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려줬을 때 순종하여 이곳에 왔으니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수많은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홍수 내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그 당시에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노아가 살던 때까지 비라는 게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120년 동안, 거의 100년 넘게 그저 방주를 지었던 것은 뭡니까?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순종함으로 누가 구원받았어요?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보여서 나간 게 아니고 확실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어부를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달인이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어떤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늘 밥만 먹고 어부 일을 했던 베드로보다 예수님은 어부의 일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주님은 고기 잡아본 적이 있어요? 주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제가 이래봐도 어부 달인입니다. 제가 거기에도 안 내려봤겠냐고요? 다 내려봤습니다. 안 내려본 데가 없어요.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해서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요 순종한 성도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반드시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요,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 있었고요, 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가정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순종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만났잖아요. 다 순종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요,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순종해도 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자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순종은 완전해요?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커가면서 부모의 마음대로 완전하게 효도합니까? 그럼에도 사랑하죠. 그죠? 어버이날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린이집 가서 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와요. 근데 그거 굉장히 볼품 없습니다, 사실. 그죠? 막 삐뚤삐뚤 막 그거 뭐 값어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예쁜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거 만들었어. 그죠?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요, 우리는 부족해요.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오후 예배 때 철로역정에 보면 소망이 나와요. 소망이 그가요 회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가요 결정적으로 언제 딱 무릎 꿇었는가, 자기가 한번 가장 살아오면서 최고로 잘했던 행위만 한번 봤대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성공한 일들 많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고 깨끗했고 정직하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그런 일을 그것만 국한시켜서 가만히 보았는데 그 안에도 더러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발견된 걸 보고 야, 이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여기를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죄를 짓지 않고 흠없는 어린 양이 지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순종해 갔어요. 여러분, 종교는 자기의 공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성경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희는 흠 있는 죄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순종해도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불순종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두 번째 순종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속죄를 완전히 다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요,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순종하였구나. 참 잘했다. 너 그때 힘들었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힘들었지. 너 외면받을 때 힘들었지. 근데 그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착하고 순종한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 칭찬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 말씀 의지하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